오늘 나눈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마지막으로 출애굽부터 시작된 모세의 행보에 막을 내리는 책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아브라함의 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인 것이죠. 모세의 사기 끝자락이라 그런지 앞에 나온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키고 저런 거를 지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지 말며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나왔다면 민수기에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앞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8장 시작하자마자 권면을 하셔요. 8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기억해봐. 그 시간 동안 내가 너네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줬잖아. 그리고 그 과정 동안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보여줬잖아. 내가 말하는 거 다 지키면 내가 약속한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그 땅 너네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막 내 안에 다짐이 생기고 잘해야지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혹은 성경 공부가 끝나고 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부터 해왔던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막 이제 그 들어가려 준비 중인데 막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들, 알려준 율법들 잊지 마. 여기서 나오는 삼갈지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히사메르는 경계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서 보면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경계하라, 조심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성경모를 통해 받은 은혜,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그 신앙, 다른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일지라도 그게 반복되고 계속 지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이제 다 청산하고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도 있을 거고 딱 그 땅에 들어가니까 여태껏 못 먹어본 것들, 맛있는 과일들, 음식들 먹고 텐트 생활하다가 딱 내 집장만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막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감사함은 언제간도 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함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죠. 아까 스스로 경계하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분명 살아가다 보면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도전, 다짐 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혹시 저번 주 주일에 받았던 은혜 혹은 엊그제 있었던 성령 집회에서 받은 은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은혜의 자리에 노출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경계하고 지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 몸부림을 매일매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이제 찬양도 빵빵하고 사운드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이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왔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방전된 휴대폰 충전하듯이 말이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몸부림을 치시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몸부림인 걸까요?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거 바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적 잘 받으려고 이제 밤새면서 공부하고 매일매일 애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텍스트북이 아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텍스트북은 시간이 지나고 에디션이 조금씩 바뀌면서 안의 내용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를 소홀히 해라, 일을 소홀히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 있는 것도 그만큼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 즉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려는 것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항상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늘 평탄치만은 않죠. 어느 순간 예배 가도 영 그렇고 말씀 들어도 그렇고 일에 치이고 삶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시켰는데 물론 그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힘든 와중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힘들어서 부르짖어 놓고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걸 싹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은혜를 싹 까먹고 본인들의 방법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바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 그 비전을 기억하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오만한지.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배부르니까 등 따시니까 아,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내 입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할 거 아시니까 이제 걱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 가고 공부했더니, 그 시간에 공부했더니 성적이 더 잘 나왔네. 교회 안 가고 이랬더니 돈을 더 벌었네. 원래 주말에 일하면 돈 더 벌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직장인이시니까 그 능력을, 돈 버는 것을 여러분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전부터 주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예배 안 가고 공부 좀 더 해서 성적이 잘 나왔고 돈 많이 벌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세마르라는 단어가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있죠.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네가 그거 갖고 나한테 뭘 할 건데?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돌멩이 솜씨가 좀 좋아서 너쯤은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바로 목이 날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교만했더라면 아마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아멘. 내가 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앞잡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내 삶에 내 발목을 잡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위험한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예배보다 내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낮아졌고 믿음이 연단이 되었어야만 됐죠.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더 의지하고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실 복까지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결코 그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죠. 아까 분명히 이게 자세히 이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원이 풍부하고 금과 은이 나오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들이 그냥 단지 광야 생활 40년 했다고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19절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것, 그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시간 쓰고 더 신경 쓰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아니면 뭐 그냥 찔려서 guilty feeling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받기도 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 자리에 나를 더 노출을 하면서 그것이 조금씩 회복이 됐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그걸 회개하게 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뭐 축구든 야구든 풋볼이든 뭔가를 할 때 분명히 팀마다 색깔이 있고 실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 스포츠들이 실력 차이가 언제 가장 많이 나냐면 내가 힘들 때, 체력이 없을 때, 제일 힘들 때 그때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딱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체력이 있으니까 그냥 이악 물고도 할 수 있는데 체력이 바닥나면 진짜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짜 하겠다는 의지조차 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지쳐서 번아웃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적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방법대로 이겨내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느낄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충만한 기쁨이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하실 때 아니면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기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을 때 기쁨을 느끼시나요?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뒤집어 엎으며 마음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글,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늘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을수록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그냥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영적인 책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으면 절대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